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마가의 내러티브는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그 한 사람 역시 치명적인 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우리 4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언급된 나병은 악성 피부 질환 같은 어떤 다른 형태의 병까지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날 한센스 병인가요?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고요. 신체 마비, 그다음에 괴사, 그러니까 생체 내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 또는 괴저, 혈액 공급이 되지 않거나 세균 때문에 비교적 큰 덩어리의 조직이 죽는 현상, 이러한 병들을 초래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끔찍한 병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엎드린다는 기본적으로 예배의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 예배했다, 또는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들어왔었고 또 그 알고 있고 들어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가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서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가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구는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간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깨끗하게 좀 해달라는 절박한 요청이고요, 간절함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를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보게 되면 이 간구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없을까? 이러한 가정 자체가 지금 이 환자에게는 완전히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한 믿음,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려서 내 앞에 있는 이분은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그는 예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예수님의 의지만을 묻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간절함, 어쩌면 그러한 권위에 대한 완전한 승복, 그리고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추호도 그 의심이 없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이 모든 행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 일단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네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살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는 동네 밖에서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하게 됩니다. 왜요?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 주위에는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알고 짐작했을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엎드렸고,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내러티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믿음의 사람이 이 나병 환자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나아간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자, 41절 보시죠.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화답, 내가 원하노니. 41절이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분명한 의지대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완전히 말끔하게 치료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치료의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꿇어 엎드렸으니까요, 나병 환자에게, 그 꿇어 엎드려 있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치료하시죠. 나병 환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그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특수성상, 누군가가 나병 환자를 만진다, 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 자체가 주는 전염성도 이렇게 있겠지만 유대 정결법상 나병 환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니까요, 불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 시스템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정결법에 위배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직접 이렇게 터치하십니다. 마가의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우리가 주목해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저는 여기서 믿음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따뜻한 손길로, 가장 따뜻한 눈길로 이 자기를 찾아온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상하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치료의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왜 굳이 그러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나병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나병인지 오늘 마가의 내러티브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나병이 생겼을 때부터 그는 어떤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에서 격리되고요. 그래서 어쩌면 누구 하나 본인을 거들떠보지 않는 삶, 그리고 사람들이 본인을 나를 피하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의 이 현실들을 당연하고 받아들이는 삶. 따라서 따뜻한 손길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저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순간은 아마 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물론 나병이라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 물론 그것도 치료되었겠지만 그의 마음까지도, 특별히 고립되었던 마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 살면서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 인접거리에서 내가 누구와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어떤 그렇게 체념했던 그의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겪었을 법한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온 나병 환자를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또는 그냥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권위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지 않고 그가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유대 정결법이라는 이 시스템, 뭐 법치주의에서는 헌법, 요새 한국 뉴스 보시면 많이 들으시겠죠. 또 사회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룰,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깨시면서까지, 어기시면서까지 그에게 왜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을까?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보면
마가의 내러티브는 그 동기를 단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사. 이게 NIV로는 compassion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여기 연민, 동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컴패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과 함께 고통당하다.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는 것. 우리 한국말로는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동기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행동하는 이유가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 즉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오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아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여 저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 이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도저히 치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동시에 가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정하여서 따로 살고 있는 그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아파하는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 왔고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앞에 찾아온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지 아니하면,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의 연민, 컴패션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의 이 단어는 이제 복음서에서 13번 정도 쓰였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이 단어는 모든 사용된 이 단어는 예수님께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모두가 다 이 단어가 사용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장 큰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군중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 5천만 먹이셨던 거, 이게 동기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이 연민, 우리가 한국말로 동정, 그다음에 영어로 컴패션,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접근해 보지만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뭔지, 어떠한 감정인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어떤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나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거를 우리가 세상의 관계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향하는 관계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계가 그나마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사를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관계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고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사를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특세 때 나눈 것이지만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암이 걸리셔서 수술을 하시고 이제 항암까지 하셨지만 이제 이것이 다시 재발되어서 결국에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암이 전이가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 암이 다 전이 되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이제 엄마를 모셨던 호스피스 병동에는 다른 호스피스 병동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내셨던 저희 모친이 지내셨던 호스피스 병동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어떤 이제 마무리를 이제 확정짓는 그 단계에서는 이제 계속 그 마취성 진통제를 맞죠.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이렇게 이제 그 경감시키는 이제 그 컨트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일반 병실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추적을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임종하겠다 한 1시간 전, 뭐 2시간 전 이제 그러한 신호가 오면 이 환자를 이제 특수 병실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임종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그 병실로 이제 환자를 옮기는 것이죠. 자, 마약성 진통제를 저희 모친께서 계속 마주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이제 이 부작용이 뭐냐면 치매 증상 같이요. 이제 이렇게 혼미해지고 이렇게 이제 잘 식별이 안 되시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이 맞으시니까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이제 잘 이렇게 뚜렷이 이제 그런 이제 대화도 사실 이제 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태셨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떤 이제 신호가 왔는지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가시는 방 거기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그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잠깐 계시더니 갑자기 시선이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딱 보시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불쌍한 내 새끼 내가 너를 놔두고 먼저 간다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맺으시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저렇게 아픈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말기암 환자가 실질적으로 겪는 페인이 어떠한 페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프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저렇게 아프신데 결국에는 저를 보시더니 이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의 어떤 그 불쌍히 여기심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저희 어머님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지금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좀 마무리해보면 두 갈래로 여러분들과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우리가 많이 구하죠. 기본적인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있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저희 모두가 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전적으로 어떤 우리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앞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 정신적인 아픔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도전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기본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맺는 모든 관계에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동시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서로 사랑할지니를 불쌍히 여김으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회복과 치료하심이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있게 되리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그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나병함자와 같은 그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어쩌면 고백했을 법한 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아픈 상처들이 있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 우리 내려놓고 우리 한번 회복을 구하면서 우리 아바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 아바 아버지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 아바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괜찮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아바 아버지로고 우리가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주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일으키셨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가 없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아바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청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병 환자를 온전히 치료하셨던 것 같이 주님, 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또 꽁꽁 숨겨왔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었던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목도하며 또 감당하며 또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 놀개치며 악망함같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상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니 주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내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